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번에는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서 이어지는 그 연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진리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즉 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신분을,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것을 두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종합하면 의를 위하여 싸우는 중에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의를 위하여 싸우는 중에 고난을 받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자기 믿음의 길을 갈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1장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대외적 내용이요 부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대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내면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는 1절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은 자다. 그의 사랑으로 위로받은 자다. 성령을 통한 신령한 교제를 받은 자. 성령을 통한 신령한 교제를 허락받은 자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무슨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은 자, 그의 사랑으로 위로받은 자, 성령을 통한 신령한 교제를 허락받은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 이것이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별한 혜택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권하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혜택을 주신 자들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그런 혜택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대내적인 측면, 성도들의 내면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에서 서술된 그런 혜택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있기를,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면이 1장 후반부에서 언급되었다면 이 부분은 신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영적 정체성, 좀 어려운 표현을 썼죠. 신자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 오늘 내용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도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수요 예배 말씀을 권면 드렸죠.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영상으로 이 말씀에 참여해 달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신자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의 대내적인 측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그걸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2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전체의 한 부분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은 영적 차원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한 조직체가 되는 것이나 한 목적으로 똘똘 뭉치는 단체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도요,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 하나로 온 국민이 뭉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축구 가지고 얘기하자 보면 우리나라는 그 축에도 못 듭니다. 남미, 여러분 유럽도요, 종교입니다. 종교, 축구가.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며, 그건 종교예요. 똘똘 뭉칩니다. 축구 하나로. 심지어 조직폭력배도 똘똘 뭉쳐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세상도 하나됨을 좋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걸 자기들만의 타락한 방식으로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도 그 점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죄라도 공통의 목적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됨을 하나의 큰 힘으로 여기고 서로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된 목적을 이루려 할 때 더 잘 뭉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우리는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세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중에 한 나라, 한 지도자의 선동으로 인해서 인류의 종족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나라가 그 한 선동에 의해서 그 죄된 목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게 만드는 그 고통은 지금도 연속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도요,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루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식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외형적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하자라는 말도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그 전에도 있었고요. 한국 교계에도 이슈가 되었던 WCC, 즉 세계교회의 협의회라고도 하고 세계교회 연합회라고도 하는 이 운동이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교회를 하나로 뭉치는 연합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게 보고 있으나 실은 기독교를 버리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평화와 연합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나 단지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거 버리고 다른 종교들과도 화합하자. 그런 장을 만들자는 것이 WCC의 기본 정신입니다. 제가 작년이 아닙니다. 그 전에 WCC가 우리나라를 참으로 뒤흔들 그 해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 되시는 한 어르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WCC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교단에도 참여하는 분이 있었으니까요. 목사와 교회가. 그러면서 현재 그 당시입니다. 현재 WCC의 지도자 8명 8인을 거론하면서 한 사람도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WCC와 같은 그런 식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정신, 영적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사랑을 하며 그 모든 점에서 하나로 일치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런 의미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사랑하는 면에서, 영적 차원에서 한 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같은 정신을 가졌다는 점에서 하나된 모습, 일치됨을 보여야 하는 자임을 알고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차원에서 하나됨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은 절대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류의 하나됨입니다. 세상이 단합된 힘을 보이고 교회의 이름을 빌린 단체가 연합된 힘을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꿈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치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그 성경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심령들에 대해 영적 일체감을 가지고 그런 자들과 연합을 추구하며 같은 정신으로 일치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입니다. 세상이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보편적인 우정과 박애주의라고도 일컫죠. 형제를 호소하는 세계의 지도자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도 평화를 갈망하는 철학자들이나 지상 천국을 이루자고, 유토피아 사상이죠. 지상 천국을 이루자고 외치는 음성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해도 여기서 말하는 연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좋은 말을 듣고 따라할 만큼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악된 목적 앞에서는 쉽게 하나로 뭉칠지라도 거룩한 목적,
예를 들면 믿음과 아가페의 사랑.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기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또 자기 희생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자는 이런 목적으로는 하나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죄의 유전자가 그런 연합을 즐기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연합을 요구하십니다. 1절에서 말한 혜택을 받은 자들만이 이런 연합,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의 하나됨, 곧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는 차원에서의 하나됨은 오직 그 혜택을 받은 자들만의 몫이요 또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두 번째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또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영적 차원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됨도 영적 차원의 하나됨이라, 이 겸손함도 영적 차원의 겸손함이라, 이건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교만과 자부심 가운데 스스로를 신처럼 세우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의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인간이,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밑에서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의 죄악,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성격이에요. 그 하나님 밑에서 그 계명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건 너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가 지고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자리마저 탐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 스스로가 지고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접하는 모습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지고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자리마저 탐낸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런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마저 탐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요, 그 태어난 모든 그 첫사람 이후에 이제 번성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채워진 이 세상은 누구나가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이 신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처럼 세웠으니까 제 잘난 맛에 사는 신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면 다툼과 충돌은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싸움과 전쟁의 역사, 누가 부정하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다툼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에 대해서 신처럼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이기심, 완벽한 이기심이죠. 철저한 이기심과 자기 관심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원인, 허영입니다. 이제 우리 국어 사전에는 분수에 넘치도록 거칠애를 힘쓰는 것을 허영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허영이라고 번역된 말의 본래의 의미, 근본적인 의미는 망상이나 자만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허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망상이라는 그런 뜻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망상이나 자만이에요.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착각하여 이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착각한 거죠. 피조물의 능력을 착각한 거죠. 예. 예. 생명에 있어서 이번 명절 때도 우리 성도님 가족의 장례가 있었죠. 우리 교역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 생명의 이 참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이 뭔가?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착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 스스로를 높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들이 이룩한 발전이나 업적을 보면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리와 거룩 안에서 사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부모에게는 자식이라는 신분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대한 인식을 세상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서 성경이 증언했죠. 말세에 이를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행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집만 중요하고 자기 당, 자기 교회만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 겸손한 자세를 취하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을 뿐 진리 안에서 서로를 높이 여기는, 낮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신령한 혜택을 받은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끝까지 겸손하게 여기며 특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이 나오면 항상 받침을 강조합니다. 시옷 받침이라고, 지읒 받침이 아니라고. 이거 획 하나에 따라서 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시옷이냐 지읒이냐는 이게 획 하나잖아요.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기대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부려먹느냐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떨쳐버리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우리 신자된 복음에 합당한 그 신자된 내면은 이래야 된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바벨탑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겸손을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술주정꾼이나 도박꾼, 범죄자들도 자기보다 높이 낮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또한 이단이나 이단적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을 무분별하게 높이고 숙이고 들어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고 가는 생각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 겸손한 견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비교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우리는 본래 자기 중심, 극한의 그 이기적 그 자아에서 우리는 비교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이미 거기서는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질시와 흔히 말하는 이 시대의 특징, 이 무한 경쟁 속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죠. 이미 자기 이해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기 이해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옷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옷으로, 세상의 영광의 옷으로 맞춰 입고서 거기서 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신앙도 결국은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기를 하나의 치장하는 그런 껍데기, 절 껍데기로 신앙마저도 전락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 겸손한 견해를 가지고 특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절대 다른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슨 은사를 나타내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그건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건 헛된 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게 있어서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그 아주 장엄한 말씀의 그 참 전개예요. 성령 충만함의 삶, 피차 복종. 그 피차 복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성령 충만함의 삶이 실체화됐을 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상정과 종의 사이에서 가정과 사회의 삶을 그 짧은 구절로 완전히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신자의 삶이다. 골자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한 자리 하는 거죠. 난 능력을 행사했어. 이미 그거는 말씀을 벗어난 거죠. 탈선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몇십 년 경험해 온 우리 교회 안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코웃음 치는 소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는 신자의 내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껍데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지금 하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피치 못하게 이단을 정죄해야 하는 경우에라도 주장하는 자세나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높아진 마음에서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두고 행해야 하리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혜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여러 번 참 언급해온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 말씀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의사도 나타내는데 그런 분의 모습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올 때 이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억울하기까지. 너무 억울하다. 저는 그런 심정까지 드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건 정말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교만해진다라는 게 말할 수 없이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기까지 하다, 이런 심정이 드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제 자신도 포함돼요. 끝없는 싸움이에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송구영신 예배 말씀에서 지금 이어지는 이 내용인데요, 물론 본문 뒤를 먼저 봤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송구영신 예배에서 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 앞절 지금 우리가 신년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게 또 이번 재직 헌신 예배 때 본문과 이게 또 내용이 일치가 돼요. 신령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자의 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마디로요, 남을 위한 인간이 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죄악된 본성에 길들여진 이 세상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본성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려하고 미화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본성을 장려하고 미화시켜요. 정죄하기는커녕.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신을 첫 자리에 놓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끝자리에다가 놓습니다. 그러고서도 절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그 순서를 바꿔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자리에 오셔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자리에,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맨 나중에 놓아야 한다. 자기를 돌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 되길 힘쓰라. 끝까지 겸손하라. 자기를 그렇게 이해해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행하는 신자의 내면적인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권리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받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을 채워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내 권리가 뭐지? 나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지? 내가 받을 거는 뭐야? 이런 물음으로 자신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나보다 더 나쁜 조건과 환경에 있는 이웃과 다른 나라들에 대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여기가 근원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주어야 한다. 그건 단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쪽 편의 사람들을 향해 기쁜 얼굴로 맞이하시면서 이제 영생에 들어갈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종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지금 하나로 묶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하나로 연합시켜 놓으셨다. 하나로 묶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 모를 또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혜택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분에게 필요한 뭔가를 우리가 베풀었을 때 우리도 이름 없이 베푸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푼 그 성도에게 내가 너에게 빚졌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그 베푼 자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이게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사회의 위대한 원리예요. 사실은요. 우리 사람들만 모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사실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남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각자의 직업을 보더라도 그 원리는 다 얼마나 남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그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누가 만들어서 팔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또 그 유익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또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월급을 받아도 그건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월급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 자체가 이런 원리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그 사실을 모르는 듯 합니다.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성공과 우두머리 되는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원리,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불화와 다툼 그리고 억울함과 피눈물 나는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올 때 그 당 짓는다라고 하는 게요, 이기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억울함과 피눈물 나는 현장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혜택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런 이 세상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그게 해방이죠. 그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게 속량이 자유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사단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신 그 자유예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요, 자기를 소모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자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두시고 또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신 것은 모두가 다 자기 가진 것으로 남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그 의도에서였어요.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각자가 만들어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요, 정직한 농부들은요, 이슬의 그 효과를 알아요. 이슬의 능력을. 이 비구름의 이 능력을 알아요. 햇빛의 조화를 알아요. 정직한 농부들은 자기는 힘써 일한 것 뿐이지, 그러나 열매를 맺은 거, 내가 수확을 갖는 거,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한 게 아니다. 그분들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예. 사람들은 본래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산다? 자기 것이 없어요. 예.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건 다 자기가 만들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각자가 만들어서 살 수는 없어요.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서부터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창조 질서에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그 은혜를, 혜택을 입어서 하는 그 원리를 창조 세계 안에도 그대로 이루셨어요. 서로 남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아 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생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조금씩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재능이면 재능, 직분이면 직분, 돈이면 돈, 능력이면 능력, 다 남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찾아야 하는 이게 삶의 특징이나, 이것이 바로 신령한 혜택을 받은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의 이게 삶의 이게 원칙, 행동의 원칙이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세 번째 국면인 것이에요. 오직 신령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됨과 평화를 외쳐도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자기 이해를 죽었다 깨어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교인들이 그런 자기 이해를 갖고 산다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지금 스스로 진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기쁨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현실은 비록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지금 바울의 현실이 감옥이었잖아요.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비록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편이지만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거나 전해 들으면 그것을 통해 감옥 속에서라도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제어할 수 없으리라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며 이런 놀라운 진술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같은 류의 기쁨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삶의 의미가 이런 데 있는 사람, 사는 목적이 이렇게 특별한 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쁨을 잃지 않으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칙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정의하며 살아나간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겠는가?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입어야 할 행실의 옷, 삶의 옷, 내면의 옷이 이렇다. 하나 되기를,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특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남을 나보다 높이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거기 칭찬받는 교회 소수지만 또 책망받는 교회 다수, 전부 다 이기는 자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하여. 그 다른 이들의 첫째는 가족이죠. 왠들 함께 하니까 가족부터 해서 교우, 이웃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이해, 그러한 삶의 모습,
자기 정체의 인식,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입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옷이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옷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찌 감히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멀리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러한 말씀에 가까이 다가와서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적인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전체의 자기 자신이 한 부분임을,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없음을,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겸손히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그러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의 그 원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결코 이 믿음의 소망과 영광이 무너지지 않고 참으로 낙심과 좌절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 그 진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한가운데 있는 이 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족과도 또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어려운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 속에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사고 없이 어디에 가 있든지 다 돌아와서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명절 가운데 육신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가족 이웃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위로와 평강으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안식과 소망과 또 영생의 호흡을 오늘도 내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또 겨울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사와 말씀의 인도자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말씀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영혼 속에 신기움을 받고 그 양식을 취하는 생명의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